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성결이로다. 아멘. 넘어가서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흡수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에 대해서 했지요. 르우벤, 시몬, 레위까지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은 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야 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한다면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었다 했지요. 그 대책이 뭐였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누가 온다? 실로가 온다. 실로는 샬롬이란 말인데 평강이란 말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오면은 그렇게도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 않던 그 죄로부터 뭐하고? 자유하고 안식하고, 두 번째는 그 삶이 희락, 기쁨에 잠기고, 세 번째는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의 복, 희락의 복, 건강의 복.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사명 안에 있는 5가지의 복입니다. 사명 안에 몇 가지 복? 5가지. 별이 5개 이게 아니라 5가지 복.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3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좋다. 기쁨이 있다.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스불론의 사명과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스불론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하고 뭐요? 전도와 선교. 밖에 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사갈의 사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이 먼저겠습니까? 이사갈이 먼저겠습니까? 중요한 걸로 따지면 뭐가 먼저겠습니까? 하나님 먼저냐, 예수냐 먼저냐 이건데, 아니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스불론, 전도와 선교냐, 이사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뭐가 먼저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스불론입니다. 원래 순수상으로 보면 누가 먼저인데? 이사갈이 먼저인데, 이사갈이 형님이잖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보면은 그 순서대로 이사갈이 먼저 이렇게 앞서잖아요. 스불론보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스불론이 먼저 나오느냐? 사명만 놓고 봤을 때는 스불론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니까. 전도와 선교니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명도 귀한 사명이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의 사명이고 하나는 교회의 봉사인데,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둘 중에 뭐가 딱 중요하냐 했을 때는 전도가 더 중요하고 선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스불론을 앞에다 딱 세웠고, 또 예언도 스불론을 먼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의 포커스는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이런 모든 포커스는 전도에 딱 맞춰줘야 됩니다. 선교에 맞춰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든지 아니면 나는 못 가도 내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아 좋다, 성령 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여기에 퍼질러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인격으로 만난 사람이 같으면은 예수 안에서 안식과 기쁨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3가지 복이 있다 했는데 사명 안에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이 5가지의 복을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 오늘 이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면이라. 아멘. 자, 서불론이란 말은 히브리어 자발에서 왔는데요. 자발. 거하다, 거주하다, 혹은 거주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처 레아가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그래서 서불론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살려서 야곱도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도 여러분 찬송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유다를 예언할 때에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름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예언했고 오늘 서불론도 이름을 그대로 살려서 너는 앞으로 어디에 거주할 것이다 하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불론은 어디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변에 거할 것이다. 해변도 여러분 여러 해변이 있죠. 저 해운대 같은 그런 백사장 물놀이 하는 그런 해변은 아닙니다. 뭐를 매는? 배를 매는. 배도 여러분 고기 잡는 배가 아니고 어선이 아니고 운송하는 배. 뭘 이렇게 물건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화물을 운송하는 배를 말합니다. 화물선. 그래서 배를 매는 항구에 거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다?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 말은 원래 그 자리 잡은 땅이 부족해가지고 더 뻗어나가는 사사기 17장에도 보면은 요셉 자손이 그 지파와 인구 수에 비하면은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한테 땅을 좀 더 주세요 하고 요구하니까 여호수아가 야, 너가 인구가 많고 땅이 좁으면 가서 산지로 가서 취해라. 가서 너가 싸워서 취해라. 그래서 가서 더 취했습니다. 그 땅이 더 넓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불론은 원래 자기가 차지한 땅이 있는데 그 경계가 부족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시돈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예언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불론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해변에 거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해변과는 먼 산지 쪽에 산골짜기에 이렇게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른다 했는데 역사상 한 번도 시돈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 예언이 틀렸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상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징으로 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를 하면서 유다는 전부 다 상징이라 기억나지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젊은 사자다, 이거는 왕을 상징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3가지 복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가 안식이지요. 안식도 여러분 그냥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고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맬 것이다?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거는 나귀는 짐지는 짐승이고 일이 끝나고 쉬는 중이다. 이렇게 상징으로 비유로 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복, 희락을 이야기하면서는 그 삶이 기쁨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그 옷을 어디에 빨 것이다? 포도주에 빨 것이다.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복도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삥 둘러서 눈이 붉을 것이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고 맞습니까? 유다는 전부 다 비유로 상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갈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대로 풀면 답이 없습니다. 뭘로 풀어야 된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서불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서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다. 뱀에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 뭔가를 실어 나르는 운송하는 배가 메어져 있는 항구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지경이 시돈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시돈은 여러분 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입니다.
다른 나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이방 지역,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할 지파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다. 운송할 수 있는 배가 있는 해변에 거할 것이다. 그의 지경이 어디까지? 시돈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이방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죄 아래에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안식을 얻고 그렇도록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희락과 건강의 축복을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기뻤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꼬 하고 생각하다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 나라로, 이웃에게로 이 복음을 들고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목사님 그거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같이 읽어보라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은 참고로 창세기 49장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될 본문인데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쭉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라 하면은, 신명기 33장은 그 12아들이 그대로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파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번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아무 기준도 없이 셀이 막 자기 기분대로 지 생각만 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 창세기 49장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딱 다 이렇게 축복해 놓은 것에다가 자기는 숟가락만 하나 얹어 가지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으로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에서는 그 저주받은 지파들이 있지요. 르우벤, 시몬, 레위, 이런 지파들은 복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은 하나님, 르우벤 자손이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으로 바꿔서 축복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나온 그 복들은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뭡니까? 대략적으로 축복한 것이라면은 신명기 33장은 이걸 더 구체화시켜서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셀은 기름진 땅에 살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딱 5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요셉도 보면은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된 그 축복을 모세가 10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보완하고 또 이것이 이것을 보완하고 서로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모든 말씀에는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한 것처럼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고 운송하는 배가 있는 해변이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명기 33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뭐함을 기뻐해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전도와 선교라고 분명하게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스불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보여요, 그게. 저 사람은 스불론 같은 사명을 받았구나. 김삿갓의 영을 받아가지고 집에 잠시라도 가만 안 있어요. 자꾸 이러면 싸돌아 다닙니다.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전도를 다니든 어디 영업을 다니든 맨날 보면 사람 만나고 있고 맨날 보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게 몸에 맞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그리고 이사갈은 뭡니까? 이사갈이여 너는 어디에?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장막에. 스불론하고 반대되는 그러한 은사를, 그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조용히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살림살이하고 집안일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이사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나 복음 전하는 일은 잘 못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섬기고 봉사하고 체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장막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는 그런 텐트, 이런 텐트가 아니고 성전을 말합니다. 너는 어디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성전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랬죠. 그들 누가? 앞에 나온 스불론하고 뒤에 나온 이사가리. 그래서 그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불러 모아서 어디에 이르게 하고? 산에 이르게 하고. 산도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어떤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모아서 보낸 사람과 나간 사람이 합심해서 온 열방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온 사방팔방 막 싸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막 수다만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야, 내가 예수님을 전하러 온 것 아니냐. 야,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너도 가자. 너도 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가 내가 말하던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곳이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된 곳이다. 여기서 너희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안에 있던 자들이 그들을 받아가지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같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뭡니까?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바다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바다란 말이 나오면은 그건 전부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 뭐 세상이나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바다일 수도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 뭐다?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소나 사자나 이런 짐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다.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다니엘서 7장도 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바벨론을 말하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말하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헬라 왕 알렉산더를 말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로마 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바다는 뭘 가리킨다고요? 세상을 가리킨다.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성전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보배, 이 보배가 뭘까요? 즉 구원받기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 보배들을 하나님께로 흡수해 드린단 말이에요. 흡수해 드린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창조해 주시고 왜 구속해 주셨느냐? 이유가 뭐냐? 7절과 8절에 읽어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은 열방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입을 벌려서 그것을 증거할 때에,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너희 입을 벌려서 증거할 때에, 즉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찬송한다 해서 단순히 뭐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아바드란 말이 써있는데요, 아바드,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고 또 섬긴다는 말도 아바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즉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3장이나 이사야서 43장이나 똑같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서불론의 사명입니다. 입을 벌려서 전하는 겁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고 섬겨야 됩니다.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애 하나를 이렇게 무등을 태웁니다. 어깨에다가 무등을 태웁니다. 무등을 탄 애가 이렇게 무등 태운 놈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게 가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오른쪽으로 털어라, 왼쪽으로 털어라. 그러면 등에 탄 놈한테 묻습니다. 어디까지 왔니? 뭐 그러면은 삽작거리에 왔다. 삽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삽작거리가 뭐예요? 대문 바깥이고, 예, 길가. 삽작거리에 왔다. 또 좀 가다가 여러분 어디까지 왔니? 물으면은 어디까지 왔다.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시대에 와 있다. 각 시대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뭐 무조건 섬기면 되지, 열심히 섬기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대를 알고 섬겨야, 시대를 분별하고 섬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서불론의 사명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서 서불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은 벌써 이루어졌고요. 이미 옛날에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세 번째 약속. 지금은 누가 뭐래도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서 뭘 받는 대로? 복 받는 대로 여러분 돌아오는 시대.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7, 80%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90% 이상의 언어의 종족의 그 언어로 여러분 성경이 다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번역됐다는 것은 그 종족은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시대를 봐라, 시대를.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맞게 섬기라. 만약 우리가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취하는 데 섬겨야 되겠지요. 주님 오실 일을 예비하는 것을 섬겨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른 약속은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요것만 남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딱히 뭐 섬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밀어주고 복을 주시는 교회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지향적인 교회고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진짜 시대를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복 주시는 성도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자기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시대를 아시고 시대를 알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대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아서 수종드는 자를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더라도 시대를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충성하더라도 시대를 알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교회의 사명은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은 여러분 히브리어 사카르에서 왔습니다. 사카르란 말은 값을 치르다, 이렇게 보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레아가 합한채를 구해가지고 그 자기가 먹으려 했는데, 합한채가 여러분 그 임신 촉진제지요. 식물인데
르우벤이 자기 아들 르우벤이 어디 가가지고 구해가지고 엄마 이거 좀 다려 잡숴봐. 이거 먹고 엄마 힘내세요 하고 준 거. 그거 라헬이 와가지고 뺏어가면서 언니 이거 주면 내 남편 들라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기는 이거 먹어봐야 뭐 소용이 없고 남편이 와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합 한 채 먹으면 뭐 합니까 이거.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합 한 채를 건네주고 남편을 하루 샀습니다. 하루 딱 잤는데 이게 아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값. 내가 합 한 채 준 값으로 얘가 태어났다. 이사갈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까 서불론이 그 비유고 상징인 것처럼 이것도 이사갈도 비유고 상징입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는 뭐겠습니까? 양의 우리는 뭐겠어요? 교회지요. 신명기 33장에도 보면은 서불론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서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해라. 전도 이게 성교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성전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이 장막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교회, 성전 교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왜 꿇어앉아 있느냐? 뭐 벌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15절에 읽어보면은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갈은 교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꿇어앉아 있는 건장한 튼실한 나귀를 말합니다. 양의 우리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양의 우리에는 당연히 뭐 양들이 많겠지요. 양은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풀을 뜯고 열심히 풀을 뜯고 안에서는 뭐 하겠습니까? 쉬고 먹은 것 책임지라고. 여러분 소 책임질 하는 거 봤습니까? 소는 여러분 하루 종일 잠시라도 입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물우물 계속 일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먹을 때는 그냥 삼켜요. 막 뜯어가지고 그냥 삼킵니다. 그냥 삼키고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한가할 때는 나 지금 한가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먹었던 것 이렇게 올려가지고 씹어서 두 번째 칸으로 두 번째 위장으로 넘깁니다. 좀 있다가 또 가만 보면은 또 그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세 번째 칸, 세 번째 위장으로 넘깁니다. 또 조금 보면은 우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네 번째 위장으로 또 넘깁니다. 그리고는 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똥은 비밀입니다. 도대체 뭘 먹었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콩나물 먹었는지 뭐 전구지 먹었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소똥은 아무리 조사도 안 나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도 이 반추동물이죠. 대책임질하는 동물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책임질을 합니다. 먹은 것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하면서 쉬고 자고 이런 우리 가운데 나귀는 여러분 나귀는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짐을 지워주면은 언제든지 그 짐을 자기가 탁 지고 옛날에는 무슨 짐을 지고 살았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죄짐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막 힘들었는데 주님이 그 짐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디로 오느냐? 양의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고 성전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느냐? 늘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 죄의 짐을 내려주신 그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갚을고 값이라 했지요. 이사갈이 보상이고 값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몸띠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모든 양들이 책임질하고 쉬고 자고 있을 때에 자기는 무릎을 탁 꿇고 어깨를 내려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보고 좋게 여깁니다. 그는 15절에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건 반복급이거든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쉴 곳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의 영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새 힘을 얻고. 아멘.
그래서 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쉬는 곳이 돼야 됩니다. 맨날 와가지고 여러분 세상 문제 다 끌고 와가지고 막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좋은데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장소가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는 쉬는 곳이에요. 그 다음 토지는 일할 곳을 의미합니다. 경작할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도 어디입니까? 이사갈한테는 경작할 땅, 일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한테는 주나 사나 교회입니다. 내가 여기 와야 내 영이 회복되고 여기 와야 내 할 일이 있고 내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큼 좋은 안식처가 없습니다. 내 영이 살고 쉼을 얻고 그래서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입니까? 홈, 스윗 홈. 집이 제일 좋아 이겁니까? 집에 누워서 여러분 한 달을 지내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안식이 되는지. 진짜 안식은요, 교회에 와서 은혜 흠뻑 받고 꼴을 먹고 도전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내 영이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소생되고 그러면서 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얻은 이사갈이 또 쳐다보는 데가 있는데요. 경작할 토지입니다. 경작할 토지. 일할 곳을 보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깨를 내려서 무릎을 꿇고 압제 아래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보고 무릎 꿇고 섬기고 이게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 뭐뭐 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어깨를 내려놓고 그 짐 내게 주십시오. 내 어깨에다 메어 주십시오.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안식만 누리려 합니다. 편안함만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고를 때도 여러분 다 야가가지고 여러분 뭐 편안한 시설 없나? 어디가 좋은 시설이 좋은지? 편안한 사람들 없냐? 여기 이 사람들 골치 아프다. 어디가 나하고 맞는 사람들이 많냐? 친구가 많은지 그런 것만 딱 보고는 교회를 딱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서 짐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좀 편안한 교회 없나? 그러니 교회가 병들고 힘들고 왜? 아무도 짐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가 많은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 짐 내게 주십시오. 주님 그 짐을 내게 지워 주십시오.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깨를 내려놓는 이곳에 사역할 곳이 있고 동시에 안식할 곳이 있는 그런 교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이 사명 안에 5가지 복이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편안함하고 쉬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 힘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지 아십니까?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주님도 만나지 못한 거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지 못한 거고 실체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실체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 인생이 단순하게 정리가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큰 죽음의 순간 앞에 딱 서면은 절망의 상황 한번 만나버리면은 하나 둘 정리가 돼버려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 하잖아요. 암으로. 암 선고만 받아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정신없이 자기는 뭐 헬렐레 하면서 이렇게 뭐 살아오신 분인데 암입니다. 의사가 암입니다 하는 순간 정리가 딱 되더래요. 인생이 딱 정리가 되더래요. 눈이 번쩍 뜨면서 이래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죠? 정리가 안 되는 인생에게 암입니다 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잖아요. 정리할 시간. 암이란 선고만 한번 받아도 정리가 돼요. 좀 더 나아가 죽음 앞에 서면은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죽음이 뭔데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에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야 돼요. 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비행기 충돌 사고에서 내가 배운 3가지. 12년 전인가요? 그 비행기 한 대가 그 허드슨강, 그 뉴욕 그 시를 옆에 이렇게 흐르는 그 허드슨강이 있거든요. 허드슨강에 이렇게 불시착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도 뭐 괜찮아요. 기억나세요? 예. 네. 시사에 알고 밝으시네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야 되는데 강에다 불시착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조종사가.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릭 엘리아스라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가 인생에서 배운 게 3가지더래요. 3가지. 단순한 얘기예요. 첫 번째, 거기서 여러분 막 후회가 되더라는 게 후회가. 마지막 딱 1분 남겨두고 이 추락해서 여러분 죽을 확률이 큰데 90%는 죽을 확률인데 거기서 살아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다 생각하지. 거기서 온갖 생각이 다 나더래요. 첫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 자기가 그 와인 모으는 게 취미래요. 와인. 포도주 있죠. 집에 잔뜩 모아놨대요. 집에. 친구들 오면은 제일 나쁜 것부터 대접했대. 그게 후회가 되더래요. 괜히 그랬다고. 친구들 올 때 그 좋은 것부터 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또 나눠줄 걸 그랬다고. 마태복음 6장하고 똑같은 거죠. 아끼면서 여러분 뭐 똥 된다고 쌓아두어 가지고 나중에 좀이 썰고 동록이 썰고 도둑이 들고 그게 막 후회가 되라는 거예요. 쌓아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쓰지 않고 쌓아둔 것, 그게 제일 후회가 될 거라고. 어떤 사람은 맨날 여러분 막 건강에다 막 올인을 해요, 올인을. 평생이 건강 챙기는 거라. 맨날 건강 그러면서 못 맡기는 데만 하는. 나중에 그거 여러분 가지고 갈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면. 돈도 여러분 있을 때 쓰십시오, 여러분. 쌓아두기만 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심판이 있거든. 쌓아둔 데 심판이 있다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왜 거기 묻어뒀냐. 쌓아두기만 하면 분명히 후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포도주가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쌓아둔 거. 두 번째 후회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맨날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싸우고 잘했니 못했니 막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후회가 되더래요. 괜히 그랬대요. 나나 잘 살 걸. 나나 잘할 걸. 나나 좀 변화받고 나나 좀 깨끗하게 살 걸. 괜히 뭐 남 고치겠다고 남 비판하고 남 변화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온통 뭐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선악과 인생이죠. 선악과 인생. 남한테 신경 다 쓰느라고 세월 다 낭비해버리고 내 삶이라도 좀 바꿔볼 걸.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게 제일 후회되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 후회가 뭐냐 하면은 하고 싶은 건 미룬 거예요. 미룬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내일이 있다는 거. 내일은 무조건 있다고 믿으니까 미루잖아요. 내일 할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내일이 정말로 확실히 100%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 내일이 있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잖아요. 야, 이만큼 쌓아놨으니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밤 그러잖아요. 오늘 밤.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부르면 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한테는 내일이 없어.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후회한 게 그거예요. 그동안 미뤄왔던 거. 자꾸만 여러분 미뤄요, 미뤄.
미뤄. 봉사 좀 합시다 하면 내년에요. 예배도 미루고 전도도 미루고 기도도 미루고 맨날 다음에 봉사도 다음에 전도도 다음에 다음요. 전도니까 다음 그럴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목숨이라 칩시다. 여러분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여러분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미뤘던 게 제일 후회가 되더래요. 이 사람이 허드성강에 다 불시착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싹 정리됐다는 거예요. 아,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딱 보이더래요. 지금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딱 보이고요. 정리가 되고요. 지금 붙들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싹 정리가 되래요. 비행기만 한번 불시착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여러분 주기별로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암 선고를 내린다든지 어떤 죽을 위기에 처하게 하신다든지 무슨 큰 수술을 받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 가라. 가서 한 번씩 충격을 받으래요. 충격을. 저도 지난주인가 초상집에 갔는데 참 젊은이가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딱 경험하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막 복잡하게 살던 인생이 지금 인생이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오로지 복음 하나 딱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은 사명주도 몰라요. 정리가 안 된 인생은. 사명도 여러분 아무나 주는 줄 아십니까? 정리가 탁 돼야 사명이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정리시켜 주실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강제로 정리시켜 주시기 전에 빨리 여러분 정리하라고요. 인생 한번 정리하라고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요. 정리 안 하고 헬렐레 하면서 살다가는 망합니다. 인생 여러분 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 이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불론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이사갈의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